오늘 제목은요 멈추는 자와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멈추는 자와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70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70년이었어요. 이거 전에 했을 때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깜빡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정말로 죄송해요.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49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2차 저차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된 때가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이거를 좀 그냥 인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49년이 되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 49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70년 동안 3대가 지났는데 지난 말씀에 어르신들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70이세요. 70년은 있어요.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렸을 적이라고 하면 최소 10살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럼 최소한 80세 이상은 돼야지만 이 솔로몬 성전을 봐요. 그럼 되게 소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좀 더 살펴보고 뒤를 보고 하다 보니 맞아, 그때 이렇게 재차 정리했었는데 또 깜빡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 설교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보고 여러분도 다 모르는 거잖아요. 정정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70년째 돌아온 건 아니에요. 49년째 돌아와요. 49년째 돌아와서 거의 1년 반, 2년 이 정도 어간을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기초공사를 놓고 16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성전 공사를 못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한번 인지하시길 바래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멸망한 처지에서 끌려왔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끌려왔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49년이라고 봅시다. 49년 동안 뿌리를 내린 그 잔재, 49년 동안 자리를 잡은 그 바벨론,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터전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주춤거리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군요 라고 하는데, 그때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가 일어섭니까?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심령 가운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그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항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런데 나서지 못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것을 할게요라고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레위, 베냐민, 유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불씨 삼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씨가 돼야 되겠다. 점화하는 그런 점화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성에서부터 부흥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한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의 씨앗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그런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적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이, 뜨거운 심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따라서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과정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이제는 기초 공사를 놓아요. 기초 공사를 하고 성벽도 함께 쌓습니다. 성만 쌓으면 됩니까? 아니죠. 성벽이 있어야죠. 성벽이 있어야 해요. 함께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한다는 소문이 그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귀에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율법을 어기고 통혼했다. 이방인들과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거기서부터 약간 갈라졌어요.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에 사는 사람들끼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흘러왔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문화가 됐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없을까요?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3절 말씀을 볼까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한 무리가 쫙 오더니 함께 하자 그래요. 함께 벽돌을 나르고 함께 나무를 깎아 올리고 그것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무리로 찾아오면은 힘이 덜 들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재정이 드는데 재정도 부담해 주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수월하잖아요. 훨씬 수월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빨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수르바벨, 이 사람은 총 리더라고, 총괄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보조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등 이 족장들은 거절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부흥하기를 원하고 죄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목적이 그냥 우리 성장하는 거, 사람 많아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 과정에 순수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라고 했지만 거절한 이유는 이거예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령, 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한다라고 했어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제사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제사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유목민 이야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 북부 지역을 가갖고 순회를 하고 도는데 거기 선교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몇백 킬로 가야 마을이 있는데 거기 완전히 그 완전 북극이죠. 뭐라고 하죠? 최북단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완전히 얼어 있는 땅 뭐 이쪽 동네예요.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사택도 있는데 성도들도 있는데 목회자가 없대요. 그리고 성도가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면 사택은 제공해 줄 수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캐나다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실 분들은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합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동성애도 받아들이게 되고 뭐도 받아들이게 되고 뭐 인본주의적인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요. 연예인들이 술 마시고 뭐 하고 하면서 다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돼 버렸어요.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막 세상에서 즐기고 놀이고 하는 것들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깨졌잖아요. 왜 깨졌을까요?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모래로 성을 쌓았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매우 큰 영향을 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후회해도 늦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 자기 아들 하나가 딸이 된다, 딸이 아들이 된다 막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되냐 막 해가지고 근데 그 딸이 또 자기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붙어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아주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얘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다 그냥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식이 성을 바꿔내고 아들이 딸이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를 고소하니까 뭐 아예 줄을 옮겨버렸던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인본주의, 열려있는 사고. 지가 안 당했으니까 열려있지. 그럼 멋있어 보이나 보지. 원래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웠겠어요? 죄는 원래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기 신앙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게 한번 흔들리잖아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을 받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신앙들도 훼손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은 결코 짓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거절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자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위협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거짓 조서를 왕에게 상소해서 이 공사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기를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뿌리 근원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의 순수함이 있어서 함께 성전을 짓자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속의 것들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막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을 하고 거부하고 담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좀 가면 어때? 좀 바빴잖아요. 전사님이 찬양을 길게 했어요. 성찬식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간다 치면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잠깐 그 교회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좋게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교회 뭐 주일이니까 뭐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고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고 왔죠. 그런데 나가시는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내일은 찬양을 좀 작게 불러주세요. 귀 아프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다음에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없길 바랍니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전사님 찬양 소리 크면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설교가 좀 이렇게 이러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편하게.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서로 안 맞으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 안 된다고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돼 버리는데 그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데 16년 동안 고발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발한다라는 게 참소한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이 비방한다 이런 의미인데 비방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 할렐루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 성전 건축을 마귀는 방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원수 마귀는 그걸 방해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겁니다. 저는 세우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도 애쓰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애를 쓰겠죠. 그럼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애쓸 때 애쓰는 만큼 그 이상의 원수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해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참소하는지를 보면요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성은 패역한 성읍으로,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이 패역한 성읍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패역한 성읍이라고 하는 역사적 뭐 어떤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거절했으니까 그 거절감에 패역한 성읍입니다라고 고발하면서 이 지금 바사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은 조세도 관세도 뭐 통행세도 모든 세금을 거절할 것이고 유브라데강 서쪽 편은 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먹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당장에?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은 반역의 성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2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자체도, 바벨론에서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너희가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당해서 뭐 어디 뭐 광산에 끌려가 갖고 노역하고 어디 끌려가서 아주 비참함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 땅에 끌려가서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땅을 위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스라엘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정하셨어요. 1, 2년 과정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경고하고 용서하고 기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결단했고 그 징계를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 그곳이 직장이든 만남의 어떤 모임이든 평안하지 않을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참소하죠.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결국 멈춰섭니다.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주의 몸된 교회도 서는 게 마땅한데 왜 교회는 약해진다고 하나?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원수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이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개인의 삶에서도 묶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제가요 이 일이 잘 되면요 제가 교회에 이런 헌신도 하기를 원하고요, 이런 충성도 하기를 원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같이 합니다. 그쵸? 집사님 그치? 윤태영 땅 보지 말고 사업 잘 되면은 잘 할 거잖아, 그지? 되게 잘해주고 싶지 않냐? 맞지? 안 해줄 거야? 너 표정 바뀌었다. 옛날엔 안 그러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잘 되면 해줄게요 이 얘기는 다 해요. 내가 잘 되면 헌신하고 충성할게요 이 얘기는 잘 하는데,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적 잘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됨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등등 뭐 어떤 문제들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은 드러난 증상인데 그 뿌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고요? 악한 영, 하늘의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방식이 없다는 말.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조금은 이렇게 결에서 좀 벗어난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어두움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기제가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정한이가 사업이 잘 되면 그거는 예빈이의 잘됨과 같아요. 예빈이 스스로는 우리 잘 돼, 나 잘 돼 이렇게 느낄걸요?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요거 저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원수는 거짓으로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유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너는 몸이 약해서 충성을 못해, 헌신을 못해 라고 하는 참소에서 자유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 사단의 참소라고요. 거기에서 뭐라고요? 그걸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초 공사를 해놓고 일부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 다 무너지고요, 그냥 그대로 스톱이 돼버렸어요. 기초 공사는 기초잖아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잖아요. 뭐 무너뜨릴 것도 뭐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렸고, 그리고 나서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GT를 해가면서 또 지금 이미 지나간 것들,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그대로 끝난 것 같았어요. 16년을 그냥 방치해뒀으니까 이 공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죠. 다시 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매우 세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보내시고요. 고레스 왕 아십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왔잖아요. 다리오 왕 아십니까? 다리오가 재공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다리오가.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지원해줘라. 재정적 지원을 해주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세와 그 세금 내는 것들, 그것을 그 공사 비용으로 돌리면은 되니까 세금 안 받겠다. 그 세금으로 공사 비용을 대줘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원하는 재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원하는 대로 게으름 피지 말고 성실하게 원하는 그 족족이 바로바로 대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라. 이런 걸 요청해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뭐길래, 다사제국의 왕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환대할까요? 왜 이렇게 우대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하나님이 거기에 다니엘을 심어놨어요. 다리오 왕은요 120명의 고관들을 뽑았는데 그 120명 중에 3명의 총리를 뽑아요. 3명 중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운 게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극진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외쳐 부르짖었던 게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었다고요.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요 뭐 신중의 신이라 하면서 내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막 높여드리는데, 일반적인 성도들의 찬양보다 그 다리오 왕 이방인의 찬양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해요. 그 사람 누가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비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4년 안에 완공이 돼요.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4년째 완공이 됐을 때가 딱 70년이 됐고, 70년에 완공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너희에게 진노와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와 징계가 맞춰졌다, 끝났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있고 얽힌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될 교회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 시작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이면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열심히 나아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문 닫게 해주세요. 딴 일 하게. 그러고 시작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가 막 교회가 흥왕하게 잘 될 때입니까? 10년 전이? 아니에요. 그때 교회 안 돼요. 그때도 통계가 20개, 30개, 뭐 50개, 뭐 말은 다르지만 그 정도 교회가 세워져도 하나가 살아남을까 말까 그랬어요. 30개 중에 하나, 50개 중에 하나 교회가 산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건물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이상하죠? 성격이 이상합니까? 성격 파탄자입니까? 하나님이 안 될 거를 되게 하실까요? 그래서 저 괴롭히려고 이거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인격이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걸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교회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